네, 오늘도 또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일까?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반복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죠? 나를 잊으셨나요? 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근심하여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이렇게 어느 때까지 오늘 다윗의 외침에 동감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숨어 계신 것 같고 응답이 없을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외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안 계신 것 같고 계신다고 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사경을 헤매는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 고립무원에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나 한 것입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너무 고생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나 일반적인 예배에서는 격식을 갖춰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유롭게 기도할 때, 또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죽을 것 같은 고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아주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잊으셨나이까? 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왜 저 원수를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모범적인 기도의 예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한 과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르짖는 그런 기도뿐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억울합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이 단순하고도 솔직한 기도가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풀듯이 모든 불만사항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저 원수가 미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을 때 주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합니까? 그렇게 마음에 있던 그 물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격식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솔직함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 감정들을 토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친근하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주 친절하시고
또 서스럼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편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그래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면 어떤 절망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우리가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일찍 죽는 것이, 그것도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요. 그것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대요. 스데반이 본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죽는 것으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역경에 처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탄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상황에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열리면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열리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숙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게 되고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열게 되면은 이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면 더 큰 고통,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보았을 때 용서할 것이 없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좌절이 와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하십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 편에만 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데요. 언제요?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쓰신 걸으면서 뛰면서 찬송하면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주에서 목회하시던, 미국 인디아나 주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임지를 옮겨서 한 달 동안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가면서 이제 모든 이삿짐을 트레일러에 싣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이제 후가를 떠나는 그런 중이었어요. 근데 도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도 짐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날 밤 근처 조그만 호텔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케드로스 목사님은 늘 하던 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메시지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날도 그렇게 비록 교통사고를 당했지만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함께 하던 그 아들이 이제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아빠. 그런 사고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더미로 변했고요. 우리 자동차는 날아가 버렸어요. 휘가도 망가졌고요. 이제는 우리의 아무것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신다고요? 나는 그것이 진심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 그렇게 울먹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차량과 짐에 대해서 보험금이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보험사 담당인데요. 오늘 차량 사고에 대해서 이러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기를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가는 자가 살아나고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멋진 휴가 여행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가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혹은 이런 물음에 던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기도 응답 중에서 다윗은 큰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덕을 베푸심이로다. 5절 6절 응답받는 건데요.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외쳤던 그 다윗이 그냥 금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눈이 열리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응답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응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지금 눈이 열리는 기도를 했더니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응덕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하면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전혀 없었던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여덟 형제 중에서 막내 불가했어요. 그냥 카운터에 들지 않는 아빠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그냥 양치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악이 그의 머리에 넘쳤지만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너그럽게 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 문제가 해결받아서 찬양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솔직하게 기도하고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저를 참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동료가 다른 파트로 정근을 가게 되었거나 혹은 기도했더니 그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 두 가지, 한 가지 중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는요, 다윗이 찬양하고 어려운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이 변화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큰 은혜입니다. 강력한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에게 어떤 식으로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앞에 뭐라고 있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할렐루야. 무엇보다 기도했더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고 또한 눈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말해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